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이 필요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닫혀진 책이었어요. 닫혀진 봉인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열린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는 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존에 들었던 전통이나 또 사람의 교리라든가 교단 교리, 교파에서 서로 다르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이제 하나님의 단어들을 찾아서 그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요한계시록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풀려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잘 안 풀어진다고 영해해버리고 또 상징을 그냥 상징화시켜서 알레고리컬 그런 해석을 해버리면은 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문자로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문자를 바로 이해하는 거고, 또 상징은 성경 자체가 그 상징을 문자로 풀어주죠. 그 예가 1장에도 나오잖아요.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20절에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천사들이에요. 예, 천사들. 그리고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그랬죠.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안 나오는 성경은 다른 데서 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성경이 뭘로 그걸 풀고 있는가,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라는 건 드러내다 그 말이에요. 리비어. 레블레이션.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 이 감추어진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 신비예요. 그거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한 60년 뒤에, 그러니까 AD 주후 90년경에서 96년경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리고 또 뭐를 했어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승천하신 뒤에, 몇 년 뒤에요? 한 60여 년 뒤에 이거를 썼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어디서 썼어요? 반모섬에서 썼어요. 반모섬. 에베소에서 조금 내려가면 한 반모섬 찾아볼까요? 뒤에 성경 지도 보세요. 자, 스타디 바이블에서는 반모섬이 각자 찾아보세요. 요한의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보시면은 그 반모 나오죠. 42페이지. 에베소에서 여기 남서쪽으로 반모라고 있죠. 그 밀레도도 나오고 이 반모섬에서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 계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계시록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주셨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를 통해서 누구요? 요한에게 줬어요. 경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줬는데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줬어요. 자,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섭고 위험한 책이라고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또 잘못 풀면은 위험하니까 안 풀어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근데 진짜로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 열려진 책을 읽으면은 또 들으면은 지키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섭다고 뭐 잘못 해석할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구나 그렇게. 자, 이 요한계시록은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들어있어요. 경륜. 이게 뭐예요? 디스펜세이션이요. 자,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CEO로서 경영 방침이 있어요. 경영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전부 교회에 해당되는 거라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교회에다가 해당되지 않은 우리에게 뭔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물론 교회에게 주신 거지만은 그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적용을 보면은 대부분 구약적인 유대인들에게 대환란 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이 경륜과 계획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시대로 알려주는 그 파노라마 같은 그런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 시대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는 어떤 책이 알려주죠? 구약 시대, 구약의 책들이 그걸 다 증언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율법 이전의 시대, 또 그 율법하의 시대, 그런 구약 시대가 있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정 정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런 경영 방침이 다르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다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다르더라고요. 구약의 대상이 다르고요. 그 대상에게 주어진 명령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또 그 시대가 다 달라요. 자,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기에 말하는 굽이 갈라진 뭐 돼지 족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먹을 수 있죠. 왜 그래요? 교회 시대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때는 율법 시대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런 걸 나누어 봐야 성경이 제대로 풀려요. 안 풀린다고 영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말하는데 창세기는 처음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는 책,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난해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우리가 신문 기사 읽을 때 그 육하은칙에 따라서 읽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에 따라서 신문 기사를 읽잖아요.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예?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언제 이것을 기록했는가,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는가, 이런 그것을 다 따져보면서, 자, 그 문맥적으로 이 말씀이 누가 말하는가, 즉 하나님이 말하는가, 마귀가 말하는가, 천사가 말하는가,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과거에 있어진 일인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미래에 되어질 일인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따지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신학에 갇혀버리면은, 어떤 신학에 갇혀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신학의 틀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푸니까 안 풀어지면 영예하고 각자 교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대와 대상을 나누라고 했어요. 경륜의 중요한 거. 시대, 대상.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나누는 대상이 세 가지 있어요. 뭐죠? 한번 읽어보셔요. 유대인이 있죠? 그 다음부터 누굴 나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그 다음에 이방인.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방인으로 성경 자체가 세 그룹으로 인간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걸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은 그렇고 시대는 어떻게 돼요? 자, 구약시대가 있죠? 뭐 간단하게 나눠봅시다. 구약시대가 있고 율법시대, 율법 이전 시대는 뭐 양심시대, 뭐 족장들, 이스라엘 형성되기 이전의 시대, 또 그 다음에 신약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대환란 시대는 나눠야만 돼요. 왜?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대환란은요. 7년 대환란 동안 어떤 일이 있는가 성경에 다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이거는 유대인을 위한 경륜이고 교회를 위한 경륜은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한 경륜인데 이 대환란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대환란이 시작되면 성경 그대로 20장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어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은 책이다. 쉬운 책이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책이다. 이해보다는 믿음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풀어지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풀으면 잘 풀어져요. 기록된 그대로 예? 기록된 그대로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라고.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열려진 책이다. 그렇게 안 하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신비의 열쇠를 이제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풀면 돼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기 이전에 세 가지 성경을 적용하는 성경 적용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성경 적용 방법 첫 번째 뭐 같아요? 역사적 적용. 네, 역사적 적용. 역사적 적용은 이 말씀이 이 기사가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던 일인가? 과거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일인가? 그걸 따져봐야 돼.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중 적용이 가능해요. 여기 그 소대언서 같은데 그런 대언서 같은데 보면은 구약에 바로 일어날 일과 미래 2000 몇백 년 뒤에 말세에 일어난 일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 이중적인 듀플리케이트, 이중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이걸 여기 십자가 보고 여기 예수님 재림 있고 여기 십자가 이제 여기서 대언자들이 볼 때는 이 봉오리만 보거든. 그러니까 초림 때 되어질 일, 재림 때 되어질 이 교회 시대라는 골짜기를 보질 못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 신비 나오면서 옛날에는 감춰진 것인데 지금 나에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대언자들이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한 구절 안에 몇 천년, 200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거고 몇백 년이 여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쪽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이중성으로.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때 되어진 일이 있고 또 미래 여기에다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 강의할 때 그거 다 얘기했어요. 그게 역사적 적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적용이 있어요. 영적인 적용 나중에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문맥적 적용. 문맥이라는 것은 문맥적 그러면 교리적이 되죠. 교리적.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맥적인 줄.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아까 말한 OW 1H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이걸 따져보면요. 문맥적으로 이게 유대인에게 말하는 건지 교회에게 말하는 건지 이방인에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말하는지 사탄이 말하는지 천사가 말하는지 이걸 따지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를 안 따져보고 바로 영적인 적용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영적 적용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적용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다양한 해석. 그 영예가 나가지고 여기서 이단이 많이 생겨요.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적용해보고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그걸 따져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해석이 엉망으로 돼버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예언의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또 한 가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시대. 다시 한번 내가 요한계시록 시대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시대는 계시록 그 시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1장 19절이 키입니다. 1장 19절. 1장 19절 뭘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본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 자, 그럼 여기는 내가 본 것들은 과거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거 현재죠?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 미래죠? 답이 딱 나왔어요. 1장 19절에 보면은, 자, 근데 두 가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로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할게요. 내가 본 것은요, 요한이 1장에서 봤던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거는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버두 사빌라. 나는 그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4장에서 22장 나오죠. 액츄얼리 22장 5절까지. 22장 6절부터는 교회로 다시 교시대로 돌아와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부분이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과거의 사건, 현재 미래적인 사건을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가지고 2000년 뒤로 공간, 시간을 초월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2000년 뒤로 영 안에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자, 현재가 어디가 되겠어요? 현재가. 네? 현재가 어디가 되겠어요? AD 90년. 4에서 19장 거기가 되겠죠? 대환란 시대가 될 거라고. 그죠? 만약에 그런 관점에 본다면. 그러면은 이 대환란 시대로 만약에 여기는 이제 교회 시대야, 이게. 2000년 전에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럼 교회 시대인데 요거는 이제
4장에서 19장까지 또 나눠요. 그게 그 환란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시대가 (20장에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죠. 21장, 22장 5절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한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게 1장이 과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요한이 있는 그 장소, 그때가 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 시대고, 미래가 이후에 있을 일 4장에서 그 이유가 돼버린 22장까지 다 되는데, 만약에 2000년 후에 영안에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본다면은 현재는 이 대환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4장에서 19장에 나타난 대환란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 시대는 과거가 되겠죠? 1장에서 3장 1장에서 3장 교회 시대는 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대환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20장 천년왕국, 22장까지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 여기 천년왕국, 이게 이 미래, 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헷갈리세요? 네? 이해됐어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 십자가, 여기 구약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공중, 이제,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에서 강림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공중 강림, 그리고 7년 대환란, 여기가 대환란 시대. 예수님 재림이 여가 있어요. 이때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죠. 여기 성도들을 위하여 for the saint, 주님의 공중 강림. 이 사건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이거 사건, 공중강림 사건.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이쪽, 지금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이 정도 되겠죠. 요한이 60년 후에. 여기서 봤을 때 교회 시대야. 지금 현재 요한은 교회 시대에 있어요. 그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하시는 모습을 1장에서 보고, 2장 3장은 요한 당시가 그게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미래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2000년 뒤로 영안에서 2000년 뒤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환란 시대의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현재가 되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는 과거가 되고, 미래에 이제 그 천년왕국 시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영원 시대가 있다면은 이 현재 이 환란 시대에서 볼 때는 이게 미래가 되고, 교회 시대가 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그 당시로 봤으면은 나누면은 1장하고 2장 3장하고 4장하고 22장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만약에 이걸 이동해서 봤다면은 1장 3장 이 교회 시대가 과거가 돼버리고, 이 대환란은
4장에서 19장까지가 현재가 되고 20장에서 22장이 미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1장, 2장, 3장은 이런 식으로 내가 본 것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왜 이걸 나눌 수 있냐면은 4장 1장에서 하늘이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19장에 또 하늘이 열려요. 그럼 4장에서는 사람이 올라가고요. 19장에서는 사람이 내려와요. 성도가 올라가고 휴거된다 그 말이에요.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내려와요. 공중과 지상 강림으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전에 세 가지 전에 첫 번째가 뭐예요? 천년설. 두 번째 후천년설. 세 번째 전천년설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신학계에서.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이 무천년설은 그 영예한 사람들, 그 천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것을 이제 그 저 시대로 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문자적인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 이 땅에서 직접 이 땅에 그 하늘의 왕국이 이제 임한다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근데 그 킹덤 오브 헤븐이 저 천년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은 성경적으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 쭉 보면 6번 나와요. 6번. 천년이란 말이.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도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이사야서라든가 그 대언서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에스겔서라든가. 근데 그걸 이걸 영예를 해버리면은 안 풀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통치해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천주교 교리를 이제 어거스틴이 설립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 이게 이제 천주교로 천주교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칼빈이나 루터라든가 칼빈이 이제 계속 날아오면서 이 천주교의 대체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체 신학은 예를 들어서 성경은 14만 4천, 대환란 때 14만 4천을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요. 그게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로 딱 대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대체가 왜 이게 그 잘못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이 대체라고 하는 보세요. 여기 성경은요. 성경은 그 14만 4천
이게 유다 지파, 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이름을 거기서 12,000명씩 해서 대환란 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천주교에서는요, 24만 4천이 천주교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여호와 증인 우리다. 안상원 증인에서도 우리다. 신천지에서도 우리다. 안식교도 우리가 14만 4천이다. 근데 개신교는 뭐라 하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번거롭게도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문자로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은 잘 풀어져요. 근데 이걸 대체를 해버리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는 A 밀레니얼리즘, 그래서 A라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A.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천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후천연설은 뭐냐? 종교적으로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아주 잘 이 땅에서 교회가 잘 해가지고 점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무천년설은 뭐 이게 언제 정해지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거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걸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전혀 그냥 잠자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 신학이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교회를 잘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 위에 그 평화를 이루고 전쟁을 없애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성경적으로 이거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두 개다.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은 전천년설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전천년설로 결론이 나와요. 전천년설. 그건 뭐냐면은 천년왕국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천년왕국이고 예수님의 여기 7년 대환란이 있고 여기 공중강림이 있어요. 지상강림이 있어요. 여기 천년왕국. 자, 예수님께서 여기 교회시대가 있어요. 교회시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 것이 천년왕국 전에 강림하신다. 그래서 프리밀레니언이죠.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강림하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후천년설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잘하다 보면은 개선이 돼가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세계 평화와 사랑으로 일치 단결한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환경의 복구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 정화도 해요. 이 사람들은. 환경 정화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 정화는 언제 지구가 환경이 정화가 돼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착지하는 순간 진노가 풀어져 버려요. 지구의 진노가.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예수님 없이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여기는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은 칠체제로 움직이잖아요. 칠체제로 운영하셔요. 하나님 칠체제로. 자, 소리도 7, 색도 7, 다
다 7로 됐어요. 일주일. 날도 7이에요. 7. 그러면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말이 되거든요. 이게 아담이 6,000년 전에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예수님 십자가 여기 이제 2,000년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1,000년이 있어야 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6,000년의 이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안식에 1,000년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4장에. 말이 되잖아요. 수만 년, 수천 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게 아니에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실체제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뭐 환란 통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유대인 환란 중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을 교회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현대 교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안 맞잖아요. 앞으로 이제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비교하고 마치겠어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자, 창세기는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되죠. 거기 노트 보세요. 뒤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죠. 그러면 옛날의 땅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다 불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창세기는 첫째 아담이 다스려요. 근데 거기 그 죄로 말미암아 실락을 하죠. 근데 계시록은 첫째 아담이 만들어 놓은 거를 망가뜨려 놓은 거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신부 이브를 아담에게 데려오는데 신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가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죄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사망이 없죠.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낙원이 상실했죠. 계시록에서는 낙원이 회복됐어요. 창세기에서는 속이는 자 사탄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영원히 멸망당하죠. 불못에 던져지죠. 사탄의 삼위일체가 불못에 던져져. 네. 17장 18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천주교 체제가 무너지고 그 거짓 대언자 그 사탄의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이제 삼위일체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슬픔과 고통, 죄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슬픔과 고통, 죄를 끝낸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과 종결을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과거적인 해석, 역사적 해석, 미래적 해석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과거적 해석은요. 잘 들어보세요. 과거적 해석은 주로 이제 그 천주교 계통, 장로교의
많은 다수가 이제 그 개신교의 다수가 그 과거적 해석 방법을 써요. 그거를 이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AD 잘 들으세요. 7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해요. 그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AD 70년에 전에 썼으면은 AD 70년 전에 써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이러한 모든 것이 AD 70년 이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겠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것이 로마 천주교 그 카톨릭의 정체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 말하는 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 로마 천주교를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로마 제국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과거적 해석 방법을 쓰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 그 말이죠. 자,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안식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계시록의 4장에서 19장에 그런 나오는 뭡니까 그저 대환란의 그 사건을 연결시켜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연결을 잘 시켜놨어요. 제가 안식교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그 책자도 보고 그랬는데 잘 해놨더라 며칠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 8장 14절 같은 경우에 이거 2300일을 가지고 2300일 이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땅에 이뤄지는 성전을 하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땅의 성전을 성전으로 이렇게 그 혼동을 해가지고 땅에서 되어지는 일 이건 2300일이에요. 2300일 동안 땅에서. 근데 지금 그건 하늘일 거잖아요.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300년으로 해석을 해요. 2300년으로. 그래서 1843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그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역사적 해석은 아니에요. 결국 아까 우리가 했던 미래적 해석을 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이 풀린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그 다음으로 마치겠습니다.